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말미암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요구하였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순국하신 모든 분을 기념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땅의 백성들이 믿도록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당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울산 온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저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언행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울산 온유교회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각 기관별 강습회에 참석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각종 행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항상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울산 온유교회가 이 지역의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셔서 이 지역에 큰 복을 받는 귀한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산 온유교회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신앙의 문제로 낙심하는 자들, 사회 속의 관계에서 좌절하는 자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은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어로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원전하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에 이와 같은 능력으로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뭐 만질 수도 없고 뭐 사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대화했던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공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또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논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며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 혹은 고난 중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로서, 또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또한 간구자로서,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조력자로서의 어떤 보혜사의 사역들을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의로운 길로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보혜사의 사역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시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미리 해 두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음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통 생각하면은 권능 혹은 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에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있는가를 선포하는 그 진리, 그 진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분명히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일들을 어떻게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령에 대해서 더
강하게 또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할 때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그 사건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또한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 우리가 분명히 소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그 성령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모두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행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행전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지, 더 나아가서 믿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도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라는 이야기로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과 또한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스와트 챔버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애의 최고의 복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되려는 노력을 종지부를 찍고 인위적인 애씀을 버리고 오직 성령께 구하며 그를 영접하는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또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이 공간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를 구분해 내시고 또한 그 거룩함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한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성령께서 계시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어찌 보면 가장 제1번된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구하실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허리가 아픈데 허리 좀,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오늘 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스톨 색깔을 이렇게, 이 무슨 색깔이죠? 예, 모르시지 않죠? 빨간색입니다. 지난주에는 흰색을 했는데 이것을 왜 했냐면 오늘 감정이 빨간색이라서 빨간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이 빨간색을 한 것입니다. 보통 대림절, 곧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부터는 보라색 색깔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는 흰색을 하게 되죠. 지난주까지는 부활절로서 계속 부활절 두 번째, 세 번째 주일로 해서 흰색을 했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빨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색을 한 것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곧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여서 이 빨간색 스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얼마가 못 되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오순절날, 곧 50일 되던 날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성령께서는 정말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곧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또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때로부터 온전히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부유함보다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실 겁니다. 나 또한 뜨거운 신앙생활, 나 또한 열정적인 신앙생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누구보다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아멘. 여기서 1절에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곧 제자들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을 직접 목도한 자들이고, 또한 약속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곧 제자들이고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원어적 표현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함으로, 곧 성령 세례를 사모함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바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은 분명히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또한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는가를 대충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호련이라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언제, 몇 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고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임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으로써 제자들은요 사모하여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이 시간 가운데 호련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한 불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시편 104편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불꽃과 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와 같은 주의 종들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삼으시는 표정으로 바람이고 불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일들은 곧 바람으로 불꽃으로 임했다는 것은 곧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고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표징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과 같이 또한 불꽃과 같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 약속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둘이 뭉실하게 그냥 집단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인 그 자리 위에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이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는 원어가 무엇이랬죠?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이 침례라는 표현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을 이렇게 끼얹는 거지만 침례는 무엇이죠? 물에 수장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침례 교단은요, 이 강대상 바닥에다가 이제 침례탕을 만들어서 거기에 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침례라고 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성령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물 끼얹는 그냥 흐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확 젖어드는 것, 그 안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 풀장에 다이빙하듯 뛰어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임재함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성령께서 가득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이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으로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로서 충만히 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4절의 말씀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계실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즉 내가 무슨 말인지 어떤 언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표현으로서 영의 비밀을 말하는 그 기도,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몇몇 부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디아스포라, 곧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기도 소리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었죠. 어떻게 이네들이 그 지역의 말을 배우지도 않고 하는 것인가? 참으로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이고 특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말하는 이 방언, 굳이 이와 같은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 같으면 한국말로써 할 수도 있는데 왜 다른 언어의 말들을 하게 하실까요? 이는 곧 내가 내 의지로서, 내 배운 것으로서, 내 실력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와 내 지성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큰 일, 곧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서 세워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방언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나 이와 같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능력보다 뛰어나게, 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그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의 능력보다 더하게, 더 높게 나타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내 실력을 넘어서는 일들이고 나의 배움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그 지역, 경험하지도 못한 그 땅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은 표징으로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과 진리를 선포한 자로서 세우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 사람에게 될까? 저 사람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 경우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일들이 있을 때에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신, 높으신 그 권능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무엇보다 확신하시고 그와 같은 일 가운데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여 주실까? 어떤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실까?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깨끗한 그릇 가운데,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가운데 충만히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따지지 않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비워진,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 그릇 가운데 그의 영을 충만히 채우셔서 그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소주병 같은 모양이 있을 수 있고 맥주병 같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델몬트 하얀 주스병, 그 병 있지 않습니까? 보리차물 담아 먹던 그런 병 같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모양은 다 다르고요, 우리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성령께서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담아내는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병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고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을 담기를 여러분 바라시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환상 중에 유명한 환상이 있습니다. 곧 마른 뼈가 가득히 있는 그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흉물스러웠습니다. 저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뼈들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은 대답하죠. 그때에 대언하라,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셔 대언할 때 그 뼈들은 착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들이 붙어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것을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그 루하흐,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살아있는 인생, 곧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 스스로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무엇이 많은 교회, 무엇으로 부유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소파가 비싼 것이고 우리 TV가 큰 것이다,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편안한 소파에서 TV 본들 여러분 허리 아픈 건 똑같고 잠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정말 임재가 있는 가정,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정은 단칸방이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정이요 또한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울산월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넘치시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일들, 놀라운 그 성령의 일들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한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로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워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소망보다, 그 다른 어떤 바램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성령 강림주의를 그냥 절기로서 지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져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풍요케 되어져서 주어진 삶을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울산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다시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다시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그의 손길이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주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양한 봉사로서 또한 헌신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든 정성들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생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멀리 유학으로 군복무로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사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의 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사오니 그들 또한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킬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소망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이노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23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별로 또한 연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모이셔서 귀한 모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 구역장군 차례는 예정대로 목요일 날 10시에 있습니다. 찬양 페스티벌 연습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교사 강습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귀한 배움과 또한 섬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의 남성교회 선교대회가 오늘 1차, 2차로 양전교회와 대흥교회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룬 교우 소식과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 장남이고 우리 김성권 지사님, 이화자 권사님의 외손자인 우리 오정석 군이 이제 군 입대를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믿음의 아들 우리 오정석 군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먼 곳으로 떠납니다. 처음 가본 곳이고 생소한 환경이지만 주님, 이 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선임을 만나고 또 후임을 만나서 평안한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 군복무를 하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 아름답고 복된 또한 근사한 남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금 만나 뵐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죠. 예,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에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 전방이 아니라 최전방이죠. 네, 예, 이제 고생하러 가는 친구인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또 반대분을 보시면서 한 번 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 한 주간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주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